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일곱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모스를 살펴보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또 강화되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근의 시대 교회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까지 아모스가 심판을 선언한 나라가 총 8개가 돼요. 유다랑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7장, 이번 주에 8장 보고 있는데 7장, 8장에는 총 5개의 환상을 통한 심판 선언이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본 게 3번째고 오늘은 4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본 이미지가 오늘 본문 읽은 거, 여기에 나오는 환상의 이미지가 여러분 좀 생뚱맞은 거고 좀 엉뚱하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 과일 바구니입니다. 여름 과일 바구니. 오늘 8장 2절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8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여름 과일 광주리가 웬 심판 메시지랑 연결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걸로는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카이츠예요. 그리고 종말은 뜻하는 데는 카츠입니다. 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언어 플레이처럼 라임을 맞춰가지고
여름과일 심판 이렇게 연상되게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여름 추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지막 추수예요. 그 해에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더 이상 추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따놓은 음식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해가지고 더 추수가 없는데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상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더는 없다,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모스 우리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할 때 세 번째 심판까지,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다림줄 환상 그 전의 심판까지는 아모스가 뭘 하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아달라고, 얘네 너무 약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어떻게 견딥니까, 이렇게 혼내지 말아달라고, 망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무서운 게 다림줄 환상부터 그 중보가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름과일 광주리 이 바구니 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이 선포될 때 아모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닫고만 있습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다, 뭐 그렇게는 뭐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 저희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희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라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는데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곧 받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아무 말도 못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 심판이, 선언한 심판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못 돌려요. 그리고 그거를 아모스도 지금 이게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여지가 없고, 이제는 추돌해서 박살나고 망가지고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아모스의 그 심정도, 또 그럴 때 긴장감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끝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암시하는 걸로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이제 곧 파국이 임박한 상황으로 인식이 됐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됐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이거를 인상 깊게 서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왜 브레이크가 안 듣고 지금 망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느냐라고 하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 언제 돈 벌까, 언제 곡식 팔아가지고 이웃 남길까, 이 고민이나 하고 있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안식일에 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빨리 나가서 지금 밀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팔 땐 또 어떻게 파냐, 되는 줄이고 추는 느려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속여가지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아우 나도 어려운데 요새 말로 하면은 무슨 최저임금이야, 그냥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사람들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서 일하고 그 사람들 부려먹고 노예처럼 부리고, 이렇게 그래서 쓸 수 없는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이렇게 아모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이용해 먹고, 이용해 먹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라까지 떨어뜨리고, 종교는 형식적이고 사회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라진 그런 때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시대이고요. 이 여로보암 2세 시기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여기에 이제 뭐 가난한 사람 신발값으로 사자 이런 얘기가 인신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기도와 찬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사회의 정의가 실종되고 종교가 밥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걸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기도가 부족해서 망하지 않아요. 예배를 좀 소홀히 했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찬양은 많이 하지만 찬양으로 감성적으로 위로만 받고, 말씀을 많이 읽지만 도전은 받지 않으니까 이런 게 문제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뭐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하기 좋아하는 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면 다 돌아와요. 그리고 남이 저한테 뭐라고 안 해도 제가 스스로 너나 잘해라, 너는 잘하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염두에 두고 뻔뻔하다고 보지 마시고, 오늘 심판을 다룬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이걸 여러분 같이 나눠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림줄 가지고 우리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직으로 곧바로 선 건축물일까요? 삐뚤어지고 기울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결실을 맺고 우리한 삶에 주어지는 어떤 획득한 의미들이 있는데, 결실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일까요? 앞으로도 내년도 후년도 기대가 되는 소망 있는 삶의 결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아모스처럼 우리도 우리 미래가,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사회, 한국 사회나 이렇게 정말 미래가 닫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한 주만 뉴스 집중해서 봐도 전쟁 나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물바다, 불바다, 사람 죽어나고 대피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이고, 진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빚 어떻게 못해가지고 동반자살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아이들 홀로 남겨져가지고 버려지고, 이런 거 참 마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이런 것 이외에도 인간 세상이 얼마나 참담함이 넘칩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실 여기 문 밖에만 나가면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습 말고 생생한 삶의 그 참담함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상식을 넘어서 부조리한 모습들, 과도하게 경쟁해서 학생들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그럴 때마다 진짜 우리한테 소망이 있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침묵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제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세상, 형식적인 종교 의식 등
이런 게 겹겹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이제 심판 말고는 다른 미래가 없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더 절망스럽게, 절망의 완성을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뭐 말씀의 기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 공허함이에요. 허무함.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핵심 본문이라고도 봐도 되니까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업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말하면 너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느껴져요. 요새 이런 상황.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볼 때 가장 대단하다, 좋다 하는 장점이 뭘까요?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이건 진짜 장점이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장점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죠. 없지 않아요. 뭘 제일 좋다고 평가할까요? 꾸준함. 예. 봉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독교가 또 잘하는 게 있죠. 한국 사회에서 몫을 하는 게 있고. 근데 제일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 저걸 견뎌내지? 어떻게 저걸 이겨내지 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완전 삶을 포기할 그런 문제들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금방 털고 일어나고 그래도 살아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가장 소망인데 오늘 말씀의 기근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견뎌요? 왜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상실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겨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걸 이제 빼버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뭐가 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힘드는데 우리가 이제 기댈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을 얻을 그럴 원천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극복해내는 건데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말씀의 기근이 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얘기하면 다들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기도 응답 그렇게 열심히 해도 기도 응답이 없거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믿었던 게 그냥 어그러지거나 진짜 조금이라도 밀면 넘어질 것 같고 한 스푼만 더 하면 진짜 울음이 빵 터질 것 같은데 그럴 때도 계속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가 인생에서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의미를 제거하고 공허함만 남겨버리겠다고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이제 심판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제공하는 우리의 가장 원천인 그 말씀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은 못 견딥니다.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못 만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알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맛인지 아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뭐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 분들이 더 이런 데 취약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견딜 수가 없고 인생의 무의미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이제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이 심판 선언하던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풍요로운 시대예요. 가장 번성기 중에 하나예요. 황금 시대, 은빛 시대라고 부르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가장 풍요롭고 성취감이 있을 때 니네 이제 이게 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자꾸 어떻게 읽히냐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모습이랑 너무 많이 겹치고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여러분, 아귀 아세요? 아귀? 타짜에 나오는 아귀 말고 아귀가 뭔지 아세요? 불교 세계관에 나오는 존재인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요. 근데 배는 태산만 해요. 그래서 음식을 못 넘겨요. 근데 배가 크니까 어때요? 먹고 싶죠. 근데 음식은 못 넘겨요. 그래서 계속 허기진 고통, 충족되지 않는 이 욕구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존재가 아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가 좀 잘 살잖아요. 그래도 여유롭게 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행복하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도 됐고 해서 한 가지 말씀만, 신앙적인 얘기만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진짜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여러분 일주일에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삶에 활력이 돋고 인생이 극복이 되고 그럽니까? 왜 극복이 안 될까요? 왜 좋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강연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우리가 왜 우리 삶이 한 발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은 들으면 마음이 막 아프고 불편해, 막 화가 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눈물 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런 거, 맨날 이런 것만 찾는 거.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달라져야 돼 라는 말씀은 못 들어요. 우리가 듣기도 싫어하고 으쌰으쌰해서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좋아하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이야 라고 말하는, 이게 생명력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설교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다 어떤 설교가 넘쳐요? 방송에서 유명하다는 분들 다 무슨 설교예요? 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한답니다. 여러분, 물론 저를 포함해서 형편없는 설교도 많아요. 이 홍수의 한 절반은 형편없는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가 넘치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설교도 많습니다. 진짜 저걸 들어야 되나,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러는 거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게 오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콘텐츠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부딪히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셔야 돼요. 아, 아프다. 이 말씀 뼈 때리네. 이렇게 해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씨름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심판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진짜 막,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못 죽여서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이럴까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끝끝내 결국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심판이 많나? 바꿔야 되니까, 달라져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유대교 랍비 말인데, 아브람 요셉이라는 분인데, 이분 말이 행복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른 삶, 생명 있는 삶은 다 이 삶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라고, 다른 사람의 밥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가족 안에서 더 수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더 봉사하라는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고 더 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고, 이 기근의 시대에 교회의 자리가 어딘가, 그 물음에 답하는 얘기인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누굴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따라요. 이걸 이해하고 더 큰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노학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